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오늘도 딱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10월도 지나고 11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에는요, 우리가 이번 한 달에는 하나님의 그 달콤한 메시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터, 저희가 11월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책카피를 나누어 드리지 않아서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11월 한 달 주제가 뭐냐면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입니다. 좋으시죠? 예, 딸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책 제목입니다.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인데요. 예. 딸아 너는 나의, 혹시 보이시나요? 예,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인데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저희 딸 아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딸 아이 함께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참 이런 감격과 감동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감동과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달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이 책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15분께 많이 드리죠? 15분께 이 책을 저희가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그 따스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 익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11월 한 달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한번 퉁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란다. 너희는 왕 같은 자들이란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란다. 너희는 나에게 소유된 백성이란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우리 오늘 말씀드린 11월 달의 주제입니다.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내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내 딸아,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너무나 귀하고 귀한 딸이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너무나 귀여운 공주란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이런 이미지를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렇게 우리가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데, 그냥 이렇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오늘 입고 오셨겠지만, 머리에 이거 하나씩 쓰고 계신 거예요. 뭘까요? 왕관이에요, 왕관. 왕관을 지금 쓰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영유아부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 생일잔치 할 때 아이들에게 머리 씌워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왕관이요. 예, 왕관 씌워주고 그 아이들 태어난 거를 우리가 축복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활동을 할 때요, 이런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유, 어리니까 뭐 그런 거 쓰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쓰겠어가 아니라 다 쓰고 계십니다. 지금 쓰고 계세요. 이거를요, 굳이 벗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요, 그 하늘나라 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준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예요, 공주로 좀 품위를 지키면서 우리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찬양일 텐데,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아시지요? 그 찬양 2절 가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실 때 나 자신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 같은 자야. 공주야.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같이 우리 2절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 번요, 제가 설교 중에 나눴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예.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불러주셨어요. 그 뒤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다 나질 않아요. 그냥 이 한마디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근데 이 한마디가요, 진짜 굉장히 제가 그때 자존감도 낮았고, 진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며, 조금 움츠러들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하나님이 저를요, 공주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이 막 엉키고 엉켜있던 마음들이요, 풀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다 녹아버리는 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공주야 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정말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힘이 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저처럼 지금 굉장히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나는 혼자 있어,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며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울감에, 슬픔에, 아픈 거, 고통, 그런 모든 감정들을 좀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편지예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되고요.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 자막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너를 나의 공주로 택했단다. 네가 스스로 공주라고 느끼지 못해도 너는 왕족이다. 나는 네가 나의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다. 지금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럴 거야. 그럼 내가 매일매일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다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무나 나는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이고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란다. 우리가 매일 단둘이 만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의 삶에서 없앨 수 있는지 보여주마. 나의 딸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택했듯이 내가 나를 대변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면 나는 너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를 택한 너의 주. 하나님이요, 나를요, 공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잠깐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상반절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룰루랄라 옷 입고 신발 신고 걸어 나온 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이 부분을 붙잡고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근데 어떻게 택해 주셨을까? 뭘 어떻게 택해 주셨을까? 이게 계속 제 안에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냥 무작위로 막 추첨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세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서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서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서 너를 지금 세운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키가 얼마인지, 내 머리카락 개수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나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나의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그 반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우리 하나님이요, 알고 계시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계시대요. 알고 계시대. 근데 제가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제가 깨닫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와, 진짜 알고 선택해 주신 거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거구나.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실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알고 계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어떻게 나의 생김새를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무적으로 뭔가 이름 리스트 쭉 적어놓고요, 뭐 나이 몇 살, 주소 어디, 성격 뭐 이런 거 쓰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을 알고 계시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알고 계시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신대요. 그래서 선택해 주셨답니다. 그 선택해 주신 건요, 어떤 나라에 선택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왕족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왕이, 왕 중의 왕, 정말 그 왕 중의 왕이요, 우리를요 공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을 멋지게 쓰고 살아가는 그 공주로 우리를 선택하고요 세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뭐 잘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 그럼 뭐 우리를 누가 선택해 주셨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냥 믿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공감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공주구나. 믿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라고 말씀해 주신 제가 그 말로요 정말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당연한 말씀일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좀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답니다. 힘든 거, 아픈 거, 슬픈 거, 억울한 거,
상황이 뭔가 꼬여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요. 아유, 그래,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요.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옆에서 또 팔짱 끼고요. 그래, 너 기쁘구나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시면서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분이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이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정말 나의 그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가장 좋은 걸로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이제 잘 넘겼어요. 잘 넘긴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힘든 거를 어떻게 견디셨냐고 그런 질문을 저에게 이제 하셨어요. 제가 그 어떻게 견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저에게는요, 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지. 나는 그분의 딸이야. 나의 아빠가 나를 가장 잘 아시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뭔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 나의 아빠야. 나는 그분의 딸이야. 이 단순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저는 겪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아빠세요. 나의 아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 아빠의 딸. 이 믿기십니까? 진짜 오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 번째 편지, 오늘 이 하나의 편지를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받으시고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보석, 내 딸아,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딸이다. 너는 왕의 딸이다.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고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눈의 눈동자 같은 존재이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오직 나의 사랑만이 완전하다. 나는 사랑이란다. 내가 너의 몸을 만들었고 너의 마음과 영혼을 지었다. 나는 너의 성격도 알고 너의 필요와 소원도 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실망도 알고 무엇보다 너를 열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나는 우리가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나의 딸로 맞이했다.
우리는 조만간 아버지와 딸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의 멋진 집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나와 같이 걷자.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이지만 내 팔이 너무 커서 너를 붙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 거야.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하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선택하고요, 세워주셨습니다. 이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아주 힘겹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길거리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누구 하나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런 내가요. 그런 내가 여러분 선택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입양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요. 나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고 내가 그분의 딸이면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나의 딸아, 나의 보석아, 너는 귀하고 귀한 나의 딸이란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